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파기된 언약을 다시 체결하셔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광야에서 안식처를 나설 때에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광야에서 안식처를 찾아 헤매이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유한하고 또 너무 쉽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일까요? 과학자들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나오는 이 도파민 같은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치가 원래대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도 하고 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또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이보다 더 길고 깊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못 됩니다. 자식을 버리는 그러한 부모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복적으로 죄와 실수를 끊임없이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정말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럴 때라도 주님께서는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요. 정말 징계받았다면 정말 그렇게 미움만 받았다면 아마 제가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나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영원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니다. 물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6절인데 4절을 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춤추며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요 멸망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요 흥겨운 춤과 노래가 넘쳐나고 황폐한 땅이 열매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예전처럼 하나님의 거하시는 시온으로 몰려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은혜로웠던 때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복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라. 누구나 살다 보면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돌이키고 싶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러면 죄책감이나 원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단은 집요하게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성공적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분명하며 또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어 나갈 것이라 이렇게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전에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로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떨쳐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했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요. 코로나 3년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의 암투병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3년 동안 참 교회가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교회가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무척 염려스러웠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끼친 영향이 참 엄청났는데요. 예상이 틀리지 않았죠. 3년 만에 사역이 재개됐을 때 뭐 어느 것 하나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진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다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전도도 모임도 또 제자 훈련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조차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의외로 반발이 컸기 때문이에요. 당시 물러서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비장한 마음으로 식사 재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교회를 개척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한 3년 정도 됐나요? 거의 모든 사역들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도도 봉사도 또 제자훈련도 재개됐고요. 또 세가족 성역 공부도 하게 됐고 예전처럼
뜨겁게 부응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순모임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마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믿음의 사람은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쳐올지 알 수 없지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9절인데요. 8절을 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야곱에게 환호하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북쪽 땅에서 땅의 맨 끝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큰 무리들 중에는 저는 자들 또 임신한 자들 그리고 해산한 여인들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이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물이 많은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은 자를 구원하라. 북쪽 땅에서 땅끝에서 저는 자들 임산한 여인 해산한 여인들까지 때를 이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오는 장면이 정말 장관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불신자들 전도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인데요. 성도 대부분이 5월과 11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전도된 분들이 한 분 한 분 제자 사역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됐죠.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걸 볼 때 정말 가슴이 터질 만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최병호 집사님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파주 시민회관에서 전도 집회를 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그러한 분들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남은 기간 또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초청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제자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남은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남은 자를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